제17장 20세기 오순절 운동과 은사운동, 오순절 운동, 윌리엄 시모어 20세기 초부터 온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순절 운동으로 큰 도전을 받았다. 이 운동은 1906년에 침례교회에 속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자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리차드 에스버리의 집 거실에서 처음 인도하던 집회는 춤추고 구르고 마루를 치며 통곡하는 열광적인 행동 때문에 거실 바닥이 무너졌다. 그 후 저들은 아주사 거리에 있는 버려진 옛 건물을 빌려 자리를 옮겼다. 집회는 매우 우스꽝스러웠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 더 내는 만큼, 춤을 추면 더 추는 만큼, 흔들고 떨면 더 떠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모두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다. 거룩과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곳을 방문했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는 1906년 4월 18일 신문에 이런 기사를 실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에 집회가 열리고 있다. 불가사의한 교리의 광신자들은 아주 열광적인 의식을 집행하고 광신적인 이론을 전파하고 특유한 열심을 내어 열광된 흥분 상태에 빠져 있다. 시모어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과 방언 등의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임을 부인하고 오늘도 신자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의한 성결과 성령 세례를 강조하였다. 성령 세례에는 방언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광신적 집회는 같은 건물에서 수년간 계속되었다. 찰스 파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18세기에 인간의 감정과 체험의 중요성과 두 번째 축복을 강조한 요한 웨슬리에게서 그 근원을 찾게 된다. 웨슬리는 일찍이 보통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으며 첫째 축복이 있고 둘째 축복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는 또한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죄 없는 완전한 성결 생활을 강조하므로 완전주의를 가르쳤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성결 운동을 따랐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함으로써 누구도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없음을 밝혔다. 시모어가 감리교회 설교자 찰스 파햄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때 그 주장의 뿌리가 웨슬리에게 있음을 잘 알게 된다. 찰스 파햄은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감리교회 설교자였다. 그는 성결을 강조하는 순회 설교자로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 세례는 방언하는 능력을 동반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1905년 텍사스의 휴스턴의 성경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단지 하나의 교과서인 성경과 오직 한 분의 교사인 성령을 주장했다. 그는 성령은 성경을 통해 말씀할 뿐 아니라 성령은 새로운 계시와 메시지로 자기와 교통한다고 하며 자기를 성령의 대변자라고 했다. 하햄은 2세기에 등장했던 몬타누스와 거의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이때 침례교회에 속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윌리엄 시모어가 그 학교에 들어왔다. 시모어는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처지였으나 곧 오순절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파햄에게서 얻은 설교 인허증을 가지고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아주사 거리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부흥전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많은 교회가 18세기 이래 나타난 계몽사조, 산업혁명, 다윈의 진화론 등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여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신적인 운동에 쉽게 휩쓸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순절 운동을 따르는 분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 말씀의 축복을 놓쳤다. 유아는 스스로 알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유아 세례를 거절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무시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믿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아기 이삭의 몸에 그의 새 언약의 표를 갖기를 원하시고 할 일을 행하도록 명하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난날에 믿는 아브라함의 어린 아들 이삭을 그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의 자녀를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로 주셨다. 성경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다. 그리스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유아 세례를 시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 교회는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 오순절파에 속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등은 유아 세례를 거절함으로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은사, 카리스마 운동. 초대교회 오순절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다. 오순절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의 결과로 보고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회 역사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오순절에 한 번 일어났다. 이 특수한 은사는 성령께서 저 특별한 기회에 복음이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증표로 단 한 번 주신 것이었다. 후에 바울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문제에 관하여 말한 것처럼 보인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이 말을 함이라 라고 했다. 이것은 혹 생소한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순절에 12제자들은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다. 나아가 오순절파 사람들은 오늘도 사도시대와 같이 성령의 때라고 하며 주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심 같이 우리의 병도 다 고쳐 주신다고 한다. 오늘의 시대를 사도시대와 같은 시대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오순절 운동과 함께 은사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오순절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특수한 요소만 받아들이고 있다. 은사 운동은 방언을 말하는 성령 세례와 병의 치유를 강조한다. 오순절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그들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만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고 방언을 말하는 성령 세례 은사와 치유의 은사에 관한 것을 일반 교회들에 보급하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결과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물질적 번영과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오순절파 교회의 성장은 놀랄만하다. 이 파에 속한 하나님의 성회만 해도 세계의 30만 교회, 약 6천만 명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교회로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잘 알려졌다. 이 교회를 세운 이는 처음부터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건강이 영혼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소위 삼박자 축복을 설교했다. 이로써 그는 물질과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끌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번영의 메시지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속화의 메시지이다. 그의 번영의 메시지는 결국 한국 교회의 물량주의와 세속화를 초래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주께로부터 물질적 번영이나 신체적 건강의 메시지가 아닌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다음 강은 제18장 20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 편으로 이어집니다.